요한계시록 우리 강의를 계속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7교회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특정한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혹은 완전한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까 생각해보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죠. 즉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증인이 되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교회, 이 교회가 7교회, 7은 완전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요. 천상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연합하니까 닮아가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교회. 이 세 가지 교회가 7교회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건물과 감리교라고 하는 제도를 갖춘 교회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확장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계시를 주는 대상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이 서신이거든요. 서로 끝나니까. 요한계시록. 어쨌든 간 이게 계시록이지만 서신입니다. 편지죠. 편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교회죠. 이 교회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누구인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협소한 의미로 얘기하면 나입니다.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나예요. 근데 이 복음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이 확장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면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에게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이걸 계시라고 하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줌으로 지금 이 교회가 더 좋은, 믿음이 더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비한 책이 아니고 어떤 막 비밀을 수수께끼처럼 풀라라고 하는 책이 아니고 격려하는 의미의 책이고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7교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래요. 그 상급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생각이 나세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상급은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교회에게 주었던 약속인데 서머난 교회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암 걸리면 두렵잖아요. 혹 같은 거 생기면 두렵잖아요. 일찍 죽는 거 두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첫 번째 사망 말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죠. 이 교회는 나이면서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이면서 나인 것이고, 나이면서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이 교회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줄게. 이게 두 번째 상급의 약속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뭐였죠? 만나와 흰돌이었죠. 버가목 교회에게 주셨던 것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내가 기록하겠다.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에요.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생명의 터전 기둥이에요. 이걸 주시겠다. 네 번째 상급이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 쓰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에 붙어있는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시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에 붙어 계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상급은 히녹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주셨죠. 그래서 흰옷은 뭡니까?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흰옷이에요.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 내 자녀 맞아. 너 그리스도인 진짜 맞아. 가짜 아니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흰옷이에요. 이게.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상급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 그 성전에 기둥이 되는 상급이에요. 그럼 이 기둥에는 주님이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늘 성전인데 여기에 기둥이 있다는 건데 기둥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얘기하는 게 이만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신천지냐? 하나님 나라 기둥인데 우리가 이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내 삶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 이름이 새겨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천궁과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상급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상급은 보좌에 앉는 상급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위의 보좌인데요. 보좌가 키포인트예요. 보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가 지금 이 보좌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보좌에 관한 문제고, 지금 EU가 잘못하면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어요. 요번에 프랑스 대선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도 보좌 문제고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대선 끝나고 시끄러운 것도 결국 보좌 문제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어느 편이 차지하느냐를 놓고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여러 명이 다치고 있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도 사실은 이 보좌 문제예요. 누가 이 보좌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강론은
제가 뭐 깊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깊게 설명하면은 설교 시간이 아니라 다른 강의 시간이 되니까. 완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이거를 우리의 머리에 두고,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장. 이 일이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천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계시를 받을 때마다 계시의 장면이 바뀌어질 때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물리적 시간의 순서는 아니에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게 전 시간적 순서보다도 삶의 자리의 공간의 시간으로 보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에게는 분명한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어때요? 사도 요한의 삶의 자리?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는 데가 반모섬이었어요. 반모섬이 어디죠? 지중해. 외딴섬. 뭐 지금은 지중해 하면 우리가 거기 뭐 관광 가는 데 아니냐 그러지만 옛날 지중해는요 거기 힘든 데입니다. 물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섬에 그냥 갇혀보세요. 여기 전라도 여기 신안에 가서 무인도 같은데 여러분 한번 거기만 가둬놔도 있잖아요. 인생이 끝날 것 같을 텐데. 그 척박한 그 반모섬에 지금 유배당하고 있어요. 나이는 100세를 이제 바라보는 고령이에요. 그 섬에 병원이 있겠어요? 슈퍼마켓이 있겠어요? 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100세가를 바라보는 이 사도 요한이 뭐 사냥을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말할 말벗이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죠? 보좌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당시 땅에 보좌가 있었는데 그 땅의 보좌의 주인이 로마 황제였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시켰거든요. 신으로 대우해주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보증받았어요. 그리고 지위를 보장받았어요. 생계를 보장받았어요. 그것을 거래하는 거예요, 일종의. 로마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고 그 황제는 신과 같은 자리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그들은 목숨을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자리를 보장받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황제라 그래도 그 보좌라 하더라도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지금 이 보좌의 문제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 고령의 나이에 유배를 간 거예요. 교회는 탄압을 받고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교회야말로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살 소망이 끊겨 있었던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 일 후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힙니다.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까요? 일단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직접 보고 기록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예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아무나 삼층천을 갔다 오는 게 아닌데 사도 요한도 지금 삼층천을 간 거죠. 1층천과 2층천과 3층천이 있는데 2층천과 3층천 사이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오늘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사도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3층천에서 벌어지는 일을 집중 눈으로 목격을 하고, 너 그래서 이리로 올라와서 너 서기관이잖아, 기록하는 자잖아. 너 직접 이후에 될 일을 너가 직접 기록해.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줘. 이 사명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들었죠?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강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그런 제가 강해를 했잖아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게 열린 문의 주인이 이 문을,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나?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성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에게 열린 문을 두신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고 계세요? 내가 얘에게 열린 문을 줘도 되는구나. 사도 요한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로마 세상의 황제의 보좌에 대항을 했고 저항을 했고 고개 숙이지 않아서 유배를 받았고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노사도 사도 요한이야말로 너는 내 이름을 평생 살면서 내 이름을 결코 배신한 적이 없고 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열린 문을 열어주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 3층천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줘서 이걸 통해서 교회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풀어넣어주고 교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내 메신저로 내가 너를 삼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내 상사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안에서의 궁극적인 갈망인가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내 갈망인가?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린 문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베델 아시죠? 베델 그 광야에서 누워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가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베델도 역시 어떤 자리입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자리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데 그발강가예요. 나라를 잃고 절망하고 신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민이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외로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인 세례 요한한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갈 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는 야곱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였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고난한 자였고 고단한 자리였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절망,
가득 찬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 소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때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일 후에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소망이 이제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사도 요한이 들었던 요한아 이리로 올라올래? 장목사 이리로 올라올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보게 된 게 뭐였나 했더니만 바로 보자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당한 게 이 땅의 보자, 로마 황제, 이 보자의 주인이 로마 황제, 이걸 경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서인데, 많은 사람들은 야, 보자 앞에서는 다 머리 숙이는 거야. 보자 앞에서 머리 숙여야 출세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어리숙해? 왜 기독교인은 이렇게 어리숙하냐고.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고. 다들 그렇게 지금 그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 가지고 3층 천에 하늘 보좌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보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 봤더니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하늘 보좌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땅의 보좌가 가장 높은 보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 땅의 보좌, 로마 황제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던 그 보좌보다 진짜 높은 보좌가 따로 있었구나. 할렐루야. 참된 보좌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진짜 왕이셨구나. 이 생각을 아마 사도 요한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리쟁탈전이에요. 세상은 보좌가 권세고 권력이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보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싸워요. 여러분, 회사 가면 자리 다툼 안 합니까? 뭐 대통령만 보좌 싸움이에요. 학부모 가니까요, 제가 학부모가 되니까 학부모 회장 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학교 운영위원장 되는 거 가지고도 싸우더라고요. 시골에 오니까요, 시골 사람들이 감투를요 더 좋아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서울 사람들 요즘 만나면요, 감투 촌스러워해요. 피곤하고. 시골에 올수록 어떻게 된 게 감투 그거 그냥 동네 그냥 통장 하나도 있잖아요. 그게 감투라고 벼슬이라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 내 시골에 산다고 난 무시해? 열등감. 사람들은요, 자리 엄청 좋아해요. 교회 와도 자리 좋아해요. 근데요, 이 자리 싸움이요, 제가 보니까 기도해봤어요. 자리 싸움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야, 장 목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자리 싸움 끝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인간이 죄인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 싸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골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자리 싸움 때문에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죽어나가는 건 서민이고 국민입니다. 푸틴의 지금 유라시아 패권주의죠. 푸틴의 자기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지키려는 그 자리 싸움 때문에 등 터지는 건 누굽니까? 죽는 건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자리 싸움 때문에.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3년임이 10월 달에 이제 결정되잖아요. 올해 10월 달에. 상하이 보니까 난리 아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봉쇄하는데요. 상하이는 3천만, 2천만 대도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잘 사는 도시가 상하이인데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상하이를 공산당이죠. 중국 당이 막 통제하는데 인권을 막 유린하고 유튜브에 그걸 올리면 막 삭제하고 삭제된 게 이미 공유돼서 퍼 날라지는 걸 저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3년이면 하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도 문제가 많지만요. 중국 공산당은 더 문제가 많아요. 독재는. 뭔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신 차리십시오. 뭔 희망이 있습니까? 미국 따라가느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이랑 가까워지느냐, 우리나라 정치권 싸우고 있는데 적당히들 하시고요. 뭔 희망이 있습니까? 적당히 싸우다가 정치권자들은요, 또 적당히 풀어줍니다. 금리 지금 올리다가 때가 되면 또 금리 내릴 거예요. 금리 올리는 게요, 왜 우리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이자도 지난번에 보니까 50만 원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금리가 왜 올라갔는지, 우리나라 금리가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요. 시발점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코로나로 있잖아요. 4조 달러를 풀었어요. 4조 달러를.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많이 풀었어요. 그 푼 돈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수출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올라온 거라는 걸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똑똑해져서 알잖아요. 그건 몰라요?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달러 패권이라는 거? 미국이 돈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경기 부양했던 거. 이제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되는 거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 금리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달러 그거 못 지키면 안 되니까. 또 외환 위기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한쪽에서 미국 국민들이 돈 찍어가지고 앉아서 자기네들 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금리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 국가들이 나눠줘야 되고 이게 세상이에요. 미국을 찬양합니까?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이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워주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 중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 조금 더 악한 사람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느냐, 조금 덜 나쁜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여기에만 목숨만 거는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상의 나라, 새 예루살렘 믿으십니까? 그건 못 믿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보니까요. 4절에 그래요. 4절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석 색깔, 보석 빛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의 절정이 바로 있어요.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는 뭐냐면 무지개하면 성경에서 뭐죠?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이유는 무지개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인간처럼 막 어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조석지변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더라도 지키시는 분. 그 무지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고 이 흰옷이 뭐예요? 5번째 교회에게 주셨던 상급이잖아요. 사대교회에게. 만나와 흰돌과 흰옷. 흰옷과 생명책. 사대교회에게 5번째 교회에게 주셨던 상급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정체성.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진짜 그리스도인의 대표죠. 그리고 금관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면류관이에요. 다 왕들이에요. 24보좌. 24보좌에 있는 장로들은 다윗이 역대기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눠서 24보좌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사도, 12사도 더해서 24장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찌됐든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의 대표요. 모든 교회의 대표라는 거예요. 이들 24장로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다 왕들이에요. 로마도 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왕들이 있듯이 왕들 위에 황제가 있듯이 24장로들은 왕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금관이 있었어요. 이들이 신앙을 지켜서 받은 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왕관이에요. 이거를 다 벗어서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내 것인 줄 알았던 왕관이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던 물질이었어요. 내 것인 줄 알았던 건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 금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걸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이유는 10의 1만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 10의 11 사실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10의 1을 드림으로써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지위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금관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봤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도 요한과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위기가 바로 이 땅의 보좌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땅의 보좌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고요.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보좌 말고 진짜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집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사도 요한은 잃어버렸던 용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흔들렸던 신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진짜 보좌는 하늘 보좌구나. 이 땅의 보좌는 그림자고 가짜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사라질 보좌예요. 진짜 보좌는 하늘 보좌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벽옥, 그 다음에 홍보석, 녹보석. 홍보석은 루비예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은혜를 뜻하고 심판과 공의를 뜻하고 다 여기 보석의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공의의 빛깔을 내고 정의의 빛깔을 내고 은혜로 오시며 무지개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움직이는 능력이 땅의 보좌 로마 황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온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살려서 먹이는 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 이따 결단송 기전 찬양할 텐데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생명의 충만함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벅찬 감격으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의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일을,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좌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86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좌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내 평생 찬양하며 그 앉으신 이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며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으면서 우리의 보좌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보좌를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내가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신땅에 있어 하늘의 보좌로부터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심이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잊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수놓아가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